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기념할 일, 그리고 국가적으로 기념할 일, 또 역사적으로 기념할 일,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생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나라가 최초로 건국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위치를 점검해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보람과 기쁨이 있든 아니면 그 반대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든, 우리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며 그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일행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 당시 관원들에게 붙잡혔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이 로마 시민권자는 받지 않아도 될 고난, 그리고 능욕,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게 함부로 취급당한 것, 이 부분이 그에게 너무나 큰 이 아픔을 주었던 그런 빌립보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능욕을 힘입고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많은 싸움을 했다 그랬죠? 이건 단순한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했다는 말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파한 바울의 의지,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이 절절한 마음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왜 내가 이렇게 고난과 또 역경 속에서 능욕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파하는 일을 빌립보에서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여기 보면 권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 권면은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교회에 전한 복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간사함이 없고 부정함이 없고 속임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 세 가지가 없다고 말할까요? 4절에 보면 바울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찰하다라는 말은 시험하다, 검사하다라는 의미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래 의도를 다 보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고 외모를 꾸민다고 해도, 겉으로 아무리 잘하는 척해도 그의 내면, 그의 내적인 생각, 의도를 다 보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던 리더들이
이 평신도 리더들, 목회자를 다 포함하죠.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다는, 그리고 지금은 소식을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칫 이 복음이 주는 순수함, 이 복음의 절대성, 복음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잠시 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약간 느슨하게 볼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늘 동행하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엄한 형이나 아버지같이 우리를 날마다 못살게 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은혜와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감찰이라는 의미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선적으로, 여기 보면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여러분,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오늘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위탁하신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데살로니가까지 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온전히 복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우린 여기에서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초청하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 리더인데 명색이, 이때까지 전도 한 명도 못 해가지고 내가 면목이 없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데려오면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의 사도였던 대바울 역시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간사한 마음으로, 속이는 마음으로, 부정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얘기할 수도 없고, 설령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니 나의 이 복음 전함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다라는 걸 바울은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삶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역사적 종말은 주님이 오셔야 되지만 개인의 종말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끝날지 몰라요. 자, 시한부 인생이 바로 이런 거죠.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그 모래가 다 떨어지는 동안 그 유지가 되죠, 시계는? 그런데 그건 눈으로 보면서 계측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한낱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 같고 들의 들풀과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되었다 함이 하나도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외모, 이런 걸 가지고 뭘 얼마나 자랑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과 순수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오셨다면, 하나님 안에 오셨다면, 초신자일 경우에는 예외겠지만 믿은 지 몇 년 되시고 성경을 조금 아시고 신앙생활의 어떤 루틴이 자기에게 일상의 습관 속에 배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좀 더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먹튀하지 마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2시간, 10시간 밤새서라도 하시죠? 자기 헤어스타일 좋게 해주는 미용실 2시간 거리 있어도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 섬기고 그분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잘되고 복받는 비결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 되지만 나의 영적인 부모인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영적 리더들,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벗어나면은 절대 우리에게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이걸 꼭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복음 전파는 바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바울 일행이죠.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절로 넘어가면 바울이 너희를 이같이 사모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모했을까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 이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사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사도의 또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제자의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의 권위는 그럼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12 제자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에 사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변론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아야 됐어요. 바울은 참고로 12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내세우고 싶었던 건 사도적인 권위가 아니었어요.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모의 심정으로 교회를 돌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유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모. 요즘의 유모와는 많이 질적이고 또 희생과 헌신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때 유모는 젖을 물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아니지만 위탁을 받아서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우던 사람이에요. 베이비시터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은혜를 공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어린아이가 이렇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날마다 목욕을 시켜주고 애가 잘 있는지 늘 24시간 체크해주고 함께 하는 게 하루 이틀 정도면 이벤트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어떤 걸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힘이 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이거는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애들을 키워보신 분 다 아시죠? 한 번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알아듣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건 그래서 잔소리가 아니라 반복이에요. 지속적으로 얘기해주고 보여줘야만 아이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생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이가 이걸 알아먹고 스스로 행동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희생적인 사랑이 쏟아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가르침, 희생적인 사랑을 쏟다 보면 때로는 부모의 약점이나 실수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그렇지만 여전히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 참 많은 부분의 상담은 대부분 이 가족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부모 자녀 간의 이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 말이 맞아요. 또 어떨 때는 자녀 말도 맞아요. 들어보면 서로 입장이 다 맞는데 야, 이거 참 신기하게 해답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쏟고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이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부드럽게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바울이 해왔다. 여러분, 이걸 줄여서 말하자면 바로 해산의 고통이다. 이 해산의 고통, 한 아이를 품고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뭐 보는 거,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자는 거, 쉬는 거, 이거 늘 조심해 가면서 아주 경건하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삶을 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해산이 나올 때도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데에는 이런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부모와 같은 심정이 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아이인데 이 아이를 정말 이런 희생적인 마음과 부모의 사랑으로 끝까지 신뢰하며 데리고 키워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예측 불허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예.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내가 고난당하며 복음을 전파한 이유, 복음을 전파할 때 나는 절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시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조금 더 너희들을 위해서 탐심을 채우거나 가식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아첨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 때문에 쉽사리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저의 과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큰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존중받고 충분히 인정받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시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오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렸다고만 하지, 내가 너희들을 유순한 유모와 같이 헌신된 자세로 양육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삶을 드렸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찰을 받으며 날마다 살고 있다. 그게 바울에게 기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핵심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지금 고민이 100만 가지가 넘으세요? 이 오빠랑 결혼하는 게 맞을까? 이 자매랑 같이 사는 게 맞을까? 이 사업에 투자해야 될까? 직장을 이직해야 될까?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외모를 가꾸는 데 있어서 성형을 더 해야 될까? 눈을 올려야 될까? 아니면 옷을 이런 걸 입어야 될까? 여러분, 그거 있죠? 생명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귀합니까? 당연히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비등비등한 거 가지고 비교하니까 이 결정장애가 오는데요. 딱 여러분 절대 가치를 놓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고민의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할 것과 안 할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앞으로 이 먹는 문제, 기후 문제도 굉장히 크겠지만 대한민국 사회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상태에서 느끼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중독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이 사회를 힘들고 곤란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마약을 구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된가 벌써 SNS가 발달된 다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청년들, 제가 이걸 어제 들었는데 우리 20대 청년에게 이렇게 내일에 대한 생각 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너무 현실이 암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 청년은 착실하게 내일을 준비하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할 거 안 할 거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저 친구와 좀 비슷한 생각 가지고 살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자, 이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하튼, 자, 우리가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힘듦 가운데서도 빌립보에서 1차적으로 고난과 농욕을 당했는데 데살로니가 와서 좀 조용하게 복음 전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고난과 농욕을 당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내가 한 걸 다 보지 않았느냐. 복음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의 깊이를 너희가 알아주면 좋겠다. 내가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냐.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복음으로 함께 걷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 교회 표우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삶이 되는 건 뭘까요? 그냥 내가 천국 가니까 너도 같이 가자, 이 정도 느낌인가요? 그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절대 아니에요. 측은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해서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짐이 아니고 너무 나를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라 나는 어느 것 하나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간다고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피면서 바울이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했는지를 여러분 계속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복음의 입체적인 역동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회복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분 중심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사역에 있어서 핵심 가치, 그의 동기는 오늘날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살아갔던 바울. 나 역시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아니라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